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오늘은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250페이지 로마서 8장 12절에서부터 17절 말씀. 다 찾으셨습니까? 6월 마지막 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십니다. 자, 우리 겸손한 마음으로 큰 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으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느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오늘 제목 너무 여러분 엄청난 제목입니다. 같이 하십시다. 하나님의 상속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할렐루야. 누가요?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 얼굴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상속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하늘 나라의 상속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부잣집 상속자가 아니고 재벌도 아니고 여러분 영국 국왕의 상속자가 아니라 우리는 뭡니까? 만왕의 하나님, 만주의 하나님, 만유의 그 하나님의 누구요? 상속자.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주무시다가도요 웃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 우리 17절,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하는데 여러분도 좋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정말요, 우리가 예수 믿어야 이 보람, 이 기쁨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안 믿으면 안 되느냐? 그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아멘이죠. 예수 잘 믿어야 되고 더 잘 믿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다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영국의 왕이 누구냐면요, 찰스 3세입니다. 근데 왕위 계승 1순위가 누구냐면 윌리엄 왕자입니다. 근데 제가 쭉 들어가서 보니까요, 현재 영국 왕위 계승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자그마치 4,973명이에요. 이분들이 여러분 왕위 계승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권리를 가졌다는 게요, 이 기적입니다. 기적. 할렐루야.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영국 국왕 계승권에서 제외될 수 있는 여러분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이 4,973명 중에서 혹 로마 가톨릭 교회 천주교 교인과 결혼하면 왕위 계승권을 상실하는 거예요. 또 본인이 가톨릭 교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면 그것도 왕위 계승권에서 여러분 제외가 된다는 겁니다. 또 왕위 계승권자가 혼인을 하지 않고
만약에 자녀를 두었다. 그럼 그 자녀는 왕위 계승권에서 권리를 상실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요, 참 영국의 왕위 계승을 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영광이고 모든 사람들이요 여러분 우러러 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누구라고요? 첫째,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들이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15절부터 17절 우리 한번 좀 집중해 가지고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다시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5절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이시죠? 7절도 보십시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아까 8장 15절에서 17절을 읽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쓴 편지에서 하신 말씀이고, 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한 편지의 내용인데요, 특별히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왜 썼느냐? 오늘의 세계는 미국이고 워싱턴이 세계의 중심이라면 그 시대는 뭡니까? 세계의 중심은 로마입니다. 그 로마에 여러분 전 세계 유명한 사람들은 다 모여 있는, 실력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다 모여 사는 동네가 로마예요. 또 어떻습니까? 로마는 로마의 시민권자보다도 로마의 종들이 더 많은 그런 도시가 그 시대에 로마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로마 시대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버지의 권리가 절대적입니다.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딸을 낳았다 그러면요 아버지한테 딱 데려갑니다. 마음에 안 들면 그러면 딸아이를 없애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리라 하면 그 딸을 살리는 거예요. 왜? 그 시대는 남자 선호 사상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이 누구 손에 있다? 아버지 손에 있어. 상속도 누구 손에 있다? 아버지 손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친자가 너무 약해. 그래서 아버지가 걱정이에요. 그런데 친족 중에서 참 똑똑한 아이가 있다. 그럼 그 아이를 내 양자로 입적을 시킬 수 있는 거예요. 또 로마에 많은 종들, 자기 집에 많은 종들이 있잖아요. 그 종들 가운데 정말 믿을 수 있고 정말 아들로 삼고 싶은 그런 인물이 있다면 그를 자신의 뭡니까? 양자로 입적을 시킬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의 법은 이 양자의 법에 대해서는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아주 신중을 기합니다. 왜? 아들로 한번 입적이 되어지고 양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동일한 친자가 되어지고 이거는 다시는 어떻습니까? 취소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법적으로 보장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친자가 되는 순간에 그 아버지의 상속을 그 친자와 더불어서 양자도 동일하게 받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양자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영광이고 어떻습니까? 축복이죠. 그래서 로마는요 이런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 아버지의 절대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또 신중을 기해서 절차를 밟아서 시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혀 자격이 없는 그런 종이나 그런 또 친족이나 그런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을 내 양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러면요, 양자로 입적이 되어지면 그가 나의 뭐가 됩니까? 친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친자와 똑같은 자녀의 권리 그리고 상속권이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재산이라면 재산 상속권이 될 것이고 또 어떻습니까? 벼슬이 있다면 그 벼슬을 상속할 수 있다면 상속이 가능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한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이 바로 하나님의 법이다고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젯밤에 너무 날씨가 더워가지고 주무시지 못해 지금 벌써 입신에 들어가신 분이 계시는데 내가 입신하신 분은 방송에다가 띄우라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에베소 1장 4절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택하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택했습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를 택하셨는데 언제 택하셨다고요? 창세 전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제가 5, 6년 산이거든요. 5, 6년 산인데 하나님 5, 6년도에 저를 택하신 게 아니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나를 어떻습니까? 인치시고 하나님이 소유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을 치셨다 이 말입니다. 택했다, 선택하셨다 같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옆에 사람 쳐다보세요. 이 영원전의 인물들입니다. 그냥 뭐 5, 7년, 뭐 8, 6년, 뭐 9, 6년, 2000년 태어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인물이냐.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나를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택하신 이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우리가 뭐요? 빚진 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 뭐예요? 빚진 자라. 나 빚이 없는데요. 무슨 빚? 죄의 빚. 우리 원조 할배 할매가 죄를 지어가지고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죄의 뭡니까? DNA를 받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 우리 원조 할배 할매 때문에 우리도 죄인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뭡니까? 죄의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음에 그러니까 하나님 눈을 볼 때는 이 세상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다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죄 없는 사람 있나요 없나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이고 죄의 빚을 지고 사는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우리 원조 할배 할매가 죄의 빚뿐만 아니라 이제 뭡니까? 그 값으로 마지막 받은 심판이 뭡니까? 사망, 죽음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지을 때는 영생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지만 범죄함으로 왜? 욕심. 무슨 욕심? 그것도 보통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하고 같이 망물을 낳고 세상에 여러분 선악과를 먹지 않았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신지 모르는 거예요. 배은망덕도 이런 배은망덕. 세상에 인간이 어찌 하나님이 될 수 있나요? 그걸 뱀이 부추긴다고 또 거기에 붕 떠가지고 선악과라도 먹어서 하나님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요 하나님이 진노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에서 내쫓아 버리고 영생할 존재가 아니라 죽음의 존재를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뭡니까? 죄값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육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와 사망의 법 아래에서 산다. 지난주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그 우리가 하나님의 택감을 입었지만은 어떻습니까? 육신의 사람으로 이 세상에 살다 보니까 이 죄의 법, 사망의 법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성자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런데 이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죄의 종이 되고 여러분 사망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에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해방, 구원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빚은 갚으면 되잖아요. 맞습니까? 빚은 갚으면 되는데 내가 뭐 보면 부모가 갚아주고 누군가가 갚으면 어떻습니까? 청산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빚을 한번 져보십시오.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은 빚을 안 져본 사람은 잘 몰라. 저는 과학을 했기 때문에요. 이 빚이라는 얘기가 아주 민감합니다. 그리고 개척을 또 뭐 할까? 네 군데를 개척했네요. 그러니까요, 이 뭐 교회를 세우는데 빚 안 지고 교회 세울 수는 있는 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그날 되면 어김없이 이자가 나가야 됩니다. 또 어떻습니까? 월세 딱 나가요. 전기세 딱 나가요. 또 제가 또 복을 받아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개척교회에 나가서 제가 회계 집사 또 재정위원장을 맡았어요. 그래 우리 목사님이 또 막 하나님은 좋은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고 뭐든지 사면 제일 좋은 걸 사야 된다니까 그걸 결제를 하려니까요. 수입이 있어야 뭐 결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럼 맨날 빚내다가 막 공가다 보니까 막 이게 할 일이 아니에요. 첫째 되면 목사님 사례금 드려야 되지. 둘째 되면 사택 월세 나가야 되지. 뭐 나가야지. 한 달 내도록 나갈 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라도 못 나가면 되나요, 안 되나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처음에 개척해가지고 매월 월세, 아유 지금도 생각하면 그 할매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하루만 늦으면 소망교회 목사님 어디 갔노? 하고 막 골목에 가음 지르면 동네가 울리는데 와 세 안 내고 교회에 있느냐고 막 가음 지르면요. 그러면 죽어도 월세는 내놔야 돼. 그런데 그러면 한 달이면 돌았으면 한 달이 또. 여러분 또 교회 뭐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어떻습니까? 뭐 땅을 산다, 집을 짓는다 이러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빚이죠. 은행 빚을 내 가지고 여러분 하면 어떻습니까? 그날 되면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이자가 안 나오면요 부도 나쁜단 말이에요. 그 지금까지 35년 동안 부도 안 나고 여기 온 게 너무 놀랍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IMF 왔을 때는 진짜 어려워. 거기다 또 이 본당까지 짓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더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사례금 중지하고 이자부터 내라. 그래서 이자 내고 조금 남으면 내가 먹고. 왜? 일단 이자가 들어가야 돼요. 빚은요 안 갚으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참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일단 교회가 능력이 뭐냐면 이자를 낼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만약에 그 이상 이자를 감당할 수 없으면 교회도 부도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부도나는 교회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어느 정도 이자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걸 보고서 땅이 나면 땅을 사고 뭐 500여간 짓고 또 엘하우스도 짓고 이 본당을 세워가는데 이제 그 이자를 보는 이자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어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일을 조금씩 시작하는데 근데 늘 그게 계산적으로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도 힘들었지만요. 저는 앞에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왔는데 만약에 내가 이자 부담이 좀 여유가 있었더라면 이 땅을 좀 많이 샀을 거예요. 왜? 그때 막 30만 원 주면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교인들 보고 그랬습니다. 여유가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주변에 땅을 좀 사라 그랬는데 근데 땅 산 사람 한두 사람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이게 돈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능력이 안 되니까 뻔히 보면서도 더 이상 욕심을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달막. 지금은 뭐 이자나 이런 거 부담이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감사하고 자유로운지 몰라요. 근데 딱 빚이 있으면 어쩌면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저는 개척을 올 주기가 4번째 아닙니까? 개척교회를 이렇게 섬기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늘 쫓기는 거예요. 뭐예요? 빚에 쫓기는 거예요. 그런데 참 감사한 건요.
예를 들어서 창락교회를 짓고 창락에서 이게 와서 개척할 때 빚을 딱 정리를 하고 딱 떠나. 빚을 남긴 일이 없어요. 내가 군에 있을 때 군에서 교회를 씌웠는데 우리 대대장님이 야 한하사 너 빚 못 갚으면 제대 못해. 제대 안 시켜준다는 거예요. 부대에다가 교회 지나놓고 빚 안 갚으면 제대 못 한다는. 근데 하나님이 기적 같은 은혜로요. 하나님이 제대 말년에 딱 빚을 청산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빚도 어떻습니까? 갚을 수 있으면 괜찮아. 갚을 수 없는 그게 뭡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의 빚은 어떻습니까? 갚을 수 없는 빚도 있어 없어? 있어. 그게 뭐냐? 죄의 빚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돈 가지고 갚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 의로, 자비로 죄는 청산이 안 됩니다. 맞습니까? 죽음, 이거 돈 가지고 죽음을 여러분 연기하고 줄이고 할 수 있나요? 안 돼요. 이 사망의 빚, 이 죽음의 빚은 인간의 힘으로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갚을 수 있는 분이 유일한 분이 죄가 없으신 분이라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왜? 죄가 있으면 자기도 죄값을 치러야 되고 자신도 사망의 법에 사망의 빚을 청산해야 되니까 자기가 안 되는 거야. 유일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왜? 하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저와 여러분들을 해방시키고 살리시려고 육신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살을 찢고 피를 쏟아서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 죄의 빚이 청산된 겁니다. 아멘 안 하실 거예요. 사망의 이 빚, 이 주님이 청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지난주 생각나시죠? 생각만 해도 감사. 여러분,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요, 빚 갚다가 못 갚으면 부도내면 그만이야. 그러면 경찰서 가서 막 조사받고 한 경제사보면 3년만 하면 다 끝나. 그러니까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내 돈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있나? 다 너무 돈, 국가 돈 빌려가 사업하지. 참,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 커요. 근데 일본 같은 저런 나라는요, 만약에 빚을 못 갚았다, 그럼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저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자식한테 빚을 못 물려주니까 죽기 살기로 어떻습니까? 빚을 청산한단 말이죠. 왜? 물려줄 수 없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도 그 법 따라가야 될 것 같아. 왜? 그 은행 돈이, 국가 돈이 다 국민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법이 너무 경제사법에 대해서는 너무 헐렁한 것이 있어요. 물론 경제하시는 분들 제가 그거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죄와 이 사망의 법, 이 빚은 갚을 수가 없는 누가? 예수님이 갚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감사합니까? 그러면 이제는 죄와 사망의 빚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뭡니까? 생명의 법. 아멘이시죠? 생명의 법. 또 뭡니까? 평안의 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예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축복이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제 빚을, 사망의 빚을 청산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여기서 해방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죄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 모두가 살다가 어떻게 돼요? 평생을 살다가 다 죽음으로써 끝나요. 그다음 뭡니까? 지옥입니다. 우리 인생이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이 모두가 뭡니까? 죄 가운데서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서 죽어서 어디 갑니까? 지옥이에요. 모든 인류가 예외 없이 일생을 살다가 어디 갑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다. 이 십자가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뭡니까? 이 사망의 법, 이 저주의 법에서 해방이 되고 뭡니까? 천국입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상속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이제는 예수의 빚, 은혜의 빚, 복음의 빚을 우리가 졌습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빚을 우리가 졌다 이 말이에요. 보통 빚이 아니잖아요.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은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왜 오늘 이 자리가 있습니까? 이 은혜 감사하고 이 은혜 보답하고 이 사랑의 빛, 은혜의 빛, 복음의 집을 우리가 보답하기 위해서 이 자리가 있는 것이고 예배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경건이 있는 것이고 봉사가 있고 헌신이 있고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선택에 대한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것도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두 번째는 택함을 입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생명을 내어주셔서 이 죄의 빛, 사망의 빛을 청산하셨다 이 말. 그리고 우리에게 뭡니까? 이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택함을 입은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보혈이 헛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 조집사님을 성령님께서 찾아주셔서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전집사를 불러주시고 정집사님 불러주시고 영례근사님 자꾸 인사하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시고 자꾸 오늘 내한테 인사하시는 거 고맙습니다. 저쪽에도 보니까 감사합니다. 자꾸 나를 설교 잘한다고 인사하는데 고맙습니다. 안 그러면 안 깨어날 것 같아서 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신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정지현 집사 이제 곧 애를 가지고 어머니가 되겠지? 그러면 애기가 응냐하고 태어났어. 그러면 맨날 이제 애기를 볼 거야. 그럼 뭐 하는 줄 아나? 엄마다. 하루 종일 뭐 합니까? 엄마다. 역사를 사명을 띠고 엄마라 합니다. 절대 아빠라 소리 처음 안 합니다. 그 애가 이제 엄마를 보고 생갈생갈 하면 아, 요놈이 이제 엄마라는 걸 인지를 했구나. 그걸 알면 그때는 좀 미안하니까 이제 옆에 이제 정김사 보고 너가 아빠다. 그러는 거. 그럼 애기가 어떻습니까? 아, 이분이 엄마고 이분이 아빠고 또 이제 있으면 저 너 예할배다. 너 예할배다. 저분은 너 예할배다. 그래 아가 알지. 안 그러면 알아요? 몰라. 만약에 다른 집이 데리고 가가지고 엄마도 가면 가가 엄마인 줄 알지. 맞아 안 맞아요? 애기가 뭘 알아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아한테 뭡니까? 엄마다 가니까 엄마인 줄 알고 아빠라 가니까 아빠인 줄 알고 할매라 가니까 할매인 줄 알고 할배라 가니까 할배인 줄 알지 모른단 말입니다. 제가 왜 이 말합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찾아오셔서 하나님은 너가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 아버지다.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나님이 아버지다. 아버지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아버지는 우리 집에 있는데 뭐 하나님이 아버지라. 너가 아버지지. 내 아버지 아니다. 그런 사람이요. 어느 날 교회 신앙생활 꾸준히 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아버지 고백이 된다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이 구원은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자리에 여러분 그냥 오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오고 싶어 하도 막 그러면 할매가 오작해서 내가 왔지만은 물론 그 할매가 나를 가자 해서 왔지만 와서 보니까 그게 아니야. 누가?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청산하시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로 불러주시고 교회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믿어진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으로 천국이 믿어진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열리고 영안을 열어주신 그분 누굽니까? 성령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뭐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면 뭡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고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상속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은 예수님이 성자
외아들만 독생하신 주님만이 유일하신 상속자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과 동일한 상속자로 입증을 시켰잖아요. 양자로. 할렐루야. 그런 거로 예수님은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 모신 저와 여러분은 같은 형제다 이 말입니다. 그 나사렛 이런 모임에 가면 형제 하고 이러잖아요. 우리가 족보로 따지자면요, 예수님 우리 형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면, 족보를 따지면. 아멘이시죠? 예수님과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6월에 우리 대통령 선거해가지고 여러분 당선이 되셨잖아요. 당선이 딱 되자마자 어떻습니까? 대통령 경호실에서 어떻습니까? 경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녀들도 어떻습니까? 경호실에서 철도 같은 경호를 해준다 말입니다. 왜요? 국가가 그분을 대통령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어떻습니까? 신분과 더불어서 보호를 받게 되고 그 가족도 보호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호실 누굽니까? 천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영광의 하나님께 박수. 아멘입니까? 이게요,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이거는 돈으로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 빚이 아니라 예수의 빚, 이 복음의 빚진 자라서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가 예배 생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마땅히 드려야 할 은혜에 대한 뭡니까? 예배고 봉사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상급으로, 더 큰 상속으로 하나님 우리를 채워 가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다른 것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일이 많지만 유일한 것은, 그 중에 정말 빠질 수 없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상속자로 삼아주셨다는 것, 이거 한 가지만으로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고 만족하고 하나님을 부유로 삼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거는 다 덤이에요. 덤으로 주시는 거예요. 진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우리 아바 아버지 찬양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이거 이상 뭘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거 이상 무엇으로 그래서 우리가 중증 장애를 입고 어떤 찌드는 생활을 하면서도 거짓 아사처럼 살아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은 비록 병을 앓고 가난을 앓고 장애를 앓고 있지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면 하늘나라의 뭡니까? 영원한 상속자, 우리 아버지가 만왕의 왕이시니까 10나라, 5나라, 2나라를 상속받아서, 여러분 이 세상에는 5년짜리지만 하늘나라는 영원한 주님과 더불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찬양 하나 하시죠.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날 보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할렐루야, 볼 수 없는 상처를 만져주십니다.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할렐루야, 영광의 하나님께. 여러분, 저는 시골에서 목회를 오래 하지 않았습니까? 시골에는 전도가 안 됩니다. 근데 전도가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귀신 들린 사람이 점쟁이한테 가다 안 되면 교회 데리고 옵니다.
그 다음에 집안에 뭐 우환이 생기가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점쟁이가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교회를 보내거든. 돈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니까요, 시골에 교회 나온다는 건 기적입니다. 시골 할배들이 순진한 것 같아도요, 종교에 대해서는 막 출근하고 막 문을 열지 않습니다. 왜? 집안에 종교가 둘이 있으면 망한다. 자손이 망한다. 이 점쟁이한테 들어가지고 점쟁이 말은 하나님 말씀보다 훨씬 위에 있습니다. 그게 전도가 안 돼. 그런 이제 간혹 귀신 들린 사람들 데려다 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안방 내주고 집사람하고는 옆방에 이제 서재에 자고, 그럼 귀신을 이제 기도로 쫓아내야 되는데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면 귀신이 나갔나 안 나갔나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마치 고구마 삶아가지고요 젓가락을 찔러봐야 이게 쌍기는 안상이 나듯이 한번 찔러봐야 돼. 그럼 뭐로 찌르냐면요, 제가 요령을 알아요. 따라하세요. 따라해야 됩니다. 내 눈을 보세요. 근데 이상하게 저 귀신 들린 사람은 내 눈을 안 봐요. 지금도 여러분 제 눈을 안 보시면 조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예, 제 눈을 안 보고 좀 피하고, 목사님 뒤에 사람 딱 머리 뒤에 가서 딱 있는 사람은 조금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목사님 눈과 눈이 마주칠 때 기쁨이 즐거움이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절대 목사의 눈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막 피합니다. 보세요! 그럼 막 억지로 보게 합니다. 그럼 억지로 마지못해 쳐다본, 따라하세요. 따라해야 돼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잘 따라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그럼 안 따라합니다. 다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거에 따라하는데 아버지 소리 안 합니다. 계속 하락하면 나중에는 이를 갑니다. 눈이 막 뒤집혀집니다. 그러면 아직 귀신이 안 나간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쳐다보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외쳐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요, 또 확인해 봐야 될 거 아니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게 아버지요. 더 크게 아버지! 그럼 눈물 팍 흘리면서 하나님이 돌아옵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요 절대 하나님을 소리를 해도 아버지 소리 안 합니다. 세상 동네 가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면 정신 나가는, 미친놈 같다. 하나님 누가 아버지고? 하나님이지. 나는 하나님은 내 아버지 아니다. 너는 하나님 아버지 갈 때 나는 아니다. 절대 부정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나오시가 한 주, 두 주, 3주 나오시다 보면 누가 하나님의 영이, 성령님이 그를 만져주시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야? 아까 말했잖아요. 정지현 집사가 나오면요 엄마다 이러지. 성령님께서 하나님은 아버지다 하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것은 내 공로 1%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도 내 노력이 아니에요. 알고 보면 누가?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씻겨서 이 자리로 인도하시고, 누가?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연이 아니에요. 어떤 노력이 아니야. 성부, 성자, 성령님의 작품이에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할렐루야. 나는 이래봐도,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나는 이래봐도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세상의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비교할 수 없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상속자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고, 하나님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나누신다. 교회는 아무나 오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도 가족에서 한번 따라왔다고 그게 그냥 말은 그렇지만 사실은 누가? 성령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마음에 믿어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셔야 돼요. 주무시다가도 아버지, 맞아요. 힘들어도 아버지,
우리가 애들 키울 때 뭐 듣습니까?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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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100분을 불러도요, 어제 불러라. 그걸 안 합니다. 맞아, 안 맞아요? 만약에 동생이 있다가, 형아, 어제 불러라, 이 새끼야. 아이고, 저 새끼 저거 막, 안 들으려고, 우리 형은. 내가 막내라서. 형 몇 번 부르면 막, 형이 막 질급을 하고, 따라오지 말라는 새끼야. 형 친구가 내 친구야. 왜? 자기가 학교 2회를 재수를 했거든. 그럼 내 친구를 지가 또 차지해가지고 같이 너 안 올라가고. 우리 지금 장로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감사해야 됩니다. 힘들어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예수님이 죄의 빚, 사망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불러서 믿어지게 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인도하시고 살아서 평안을 주신 것. 여러분,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나가면 시간이 좀 지날 것 같은데 더 나가면 안 될 것 같지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주의 길을 가리에 한번 하시죠.